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오늘 말씀은 구약 형법 규정과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해보복법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고대 국가들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 사용한 법으로서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 사상에서 나온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불변의 율법이며 고대 세계에 널리 통용되었던 정의 구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법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복을 가하여 징계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복수는 물론 법정에서의 공방까지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직설적이고 진하게 선포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직설적으로 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보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더더욱 큰 계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 또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뺨을 맞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정면에서 손등으로 쳤을 경우가 있고, 손바닥으로 쳤을 경우 뒤에서 순식간에 때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 풍습으로 볼 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나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등 뒤에서 때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왼편 뺨까지 때리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견디라는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복수가 악순환이 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하며 무저항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서도 보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결국 피는
또 피를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법은 그 사람의 죄값에 맞게 처벌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원통함과 분함을 풀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준다는 것은 더 큰 희생입니다. 당시 속옷은 싼 반면에 겉옷은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특히나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겉옷이 있어야 일교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품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발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재산에 관련된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을 말합니다. 속옷을 취하려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겉옷까지 주어서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넓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페르시아어의 유래를 보면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하여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시행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징발이 될 때 보통 가는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약 1.9km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뽑혀서 문서나 짐을 전달하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명령했던 거리보다 더 걸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서 사병보다 몇 년 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피해와 손해와 문제를 스스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상대방을 관용과 긍휼과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마음이 속상한 것, 피해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보상을 받고 손해본 것을 다 챙겨가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 보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트에 가서 오늘 못 팔면 마트 사장님이 손해보는 물건을 달라고 해서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통기한도 다 된 물건이고 야채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먹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설교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돈으로 물건을 사는데 제일 좋은 물건이나 좋은 과일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사는 누군가는 안 좋은 것을 가져가거나 또는 안 좋은 물건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장은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사간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현대 시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장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많이 실천하면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과 똑같이 따지고 보상받고 시비 걸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분명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셉 부소님이 부르신 Testify to Love, 사랑을 증거하리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이라서 영상까지 같이 올려놨습니다. 번역 가사를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and all the voices of the wind and every dream that reaches out to find where love begins, and every word of every story and every star and every sky and every corner of creation will live to testify.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Woo! From the mountains to the valleys, and from the rivers to the sea, and every hand that reaches out, every hand that reaches out to offer peace, Give peace a chance. and every simple act of mercy, and every step to kingdom come, and all the hope in every heart will speak what love has done. Woo!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 will testify. I will testify. Oh yeah.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Oh,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 will testify. I will testify. O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Hallelujah.